7장에서 우리들이 그 14만 4천에 관해서 공부를 방금 했고, 또 이것이 첫 번째 인인 그 신말과 연결되는 종말의 사명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 14만 4천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4만 4천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7장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다가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고 1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 1절부터 보게 되면은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천상에. 그리고 이 14만 4천에 관해서 신앙의 순결이 있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열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개혁주의에서 그 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모든 총수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계시록 14장 4절 이하에 보게 될 때 신앙의 순결이 있고 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고 속량함 받은 어린 양을 따르고 입에 거짓말 없고 흠이 없다. 이거를 모든 성도로 본다? 이거 무리하죠. 이건 어떤 특별한 사명자를 가리키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가 7장에 볼 때 하나님의 인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을 이거를 구원의 인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인.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성령의 인침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침, 구원에 관해서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인침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뭐 구원받기 인침받았나? 그게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그 삶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을 공부할 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일반 성도라고 다 말한다는 거 무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부할 때 왜 그러면 7장에서 14만 4천이 택함 받았다가 갑자기 아무 언급 없다가 14장 1절부터 천상 시온산에 섰는가? 갑자기. 그래서 우리들이 14만 4천을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과 동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증인은 숫자적인 둘이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다. 즉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도 70일을 보낼 때 몇 명 이상씩 보냈어요? 두세 명 이상씩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수학적 둘이 아니라 법률적, 즉 종말 시대에 주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죽임 당하는 게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두 증인을 숫자 둘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 사람 전 세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7장의 14만 4천은 전체 택함 받았을 때 무리, 전체 숫자.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택함 받고 그들이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배급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사명한 두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전사님만 끝나고 짐승한테 순교를 당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14장에 시온산 천상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4만 4천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또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정말 이 문자 그대로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자가 14만 4천인가? 이 질문을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신천지에서 그 증거장막 선전 있죠? 원래 거기가 본부였고 그들이 처음에 주장할 때는 14만 4천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총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기 집단에. 근데 지금은 가평인가 어디가 있대요? 가평인가 있나? 거기 뭐 무슨 궁이야? 뭐 평화의 궁전? 옛날에 뭐 했던 그 이단들이 또 가평으로 다 가대. 또 통일교는 가평에다가 천정궁 갔다가 또 줘놓고 또 이만희도 또 글로 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이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싹 바꿨어. 거기도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일꾼이다. 우리랑 똑같이 얘기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 얘기하면 신천은 똑같네? 신천이랑 똑같네. 아니, 신천지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로 했다고. 과연 그러면 문자적 14만 4천인가라고 했을 때 저 둘 다 봐요. 무슨 말이냐면 종말 시대의 사명자라고 했을 때 14만 4천만 종말의 사명자는 아닌 거예요. 그 외에도 주의 종들이 많이 있죠. 단 14만 4천은 종말의 사명자면서 이들은 뭐예요? 순교자인 거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명자라고 모두가 순교하는 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따져볼 때 전 세계에서 개신교 목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한 60만 명 보거든요. 한 80만 명까지만. 우리나라가 뭐 신학자 합해가지고 뭐 10만 명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개신교의 목사로 볼 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14만 4천은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 14만 4천의 종말의 삶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종과 여종을 나오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그 남종과 여종은 목사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거는 2000년 전 초대교회뿐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디예요? 그거는 종말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목사뿐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종말의 사명자는 14만 4천 외에도 많이 있다. 근데 14만 4천 누구다? 이것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봐도 큰 무리는 없다는 거죠. 순교자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14만 4천 순교할 거다. 두 가지 다를 본다는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를 뜻하는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정말 14만 4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14만 4천을 보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들 말고도 종말에 일하는 주의 종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순교자가 누구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볼 때는 문자적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많이 받게, 주변 나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14만 4천을 여러분 종말의 사명자로 본다고 했을 때 방금 제가 말한 쭉쭉쭉 이런 질문들 여러분이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적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띄고 나서 일곱째를 곧바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7장의 삽경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신말이라는 종말의 사명자가 어떻게 등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7년 환란 때 배교에 빠지지 않은 진리를 사수한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옷에 이 씻김 받은 그들 흰옷 입은 큰 무리 진리 사수 성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14만 4천이 전사년반 사역 마치고 죽임당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후사년반에 성도들은 어디서 보호받아요? 예비처에서 보호받을 걸 7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서 우리가 일곱 번째 인을 띄게 되는데, 일곱 번째 인은 곧 뭐라 그랬어요? 일곱 나팔에 관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관해서 우리들이 함께 이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전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맨 나팔을 받았어요. 일곱 나팔. 그러니까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그 나팔에 따른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을 불리기 전에 3절 5절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기도에 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5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제단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동일해요.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향로는 향을 올려 드리는 건데 그 금향로를 드는데 그 금향로에는 그 향과 함께 뭐가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 즉 지금 이 땅에서 올려드린 성도의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딱 순서가 맞는 거. 무슨 순서가 맞냐면요,
지금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 있죠. 지금 올려드린 우리 모든 기도가 마지막에 최후에 완전히 응답된 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래서 계시록에는 기도가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기도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응답된다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에 있는 향연 있잖아요. 향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향이 태우는 연기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갈 때 4절에 보니까 모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리부터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다. 절대로 우리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나 작은 두루마리를 보게 되면은 이 8장 기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교한 것이 있어요.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거를 쏟으니까 뭐가 나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내릴 환란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우레, 번성, 번개, 지진은 이제 종말에 이 땅에 내릴 환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씩 받았다 그랬죠. 자, 첫째 천사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버려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3분이 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여러분 유념해야 되냐면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때까지는 전사년반, 7년 환란 중 전사년반 이전이거든요. 전사년반 안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성도들도 이 땅에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걸 문자 그대로 세계가 3분의 1 탄다라 그러면 성도들도 그 재앙을 받는다 그러죠.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징으로 보는데 상징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거기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셋째 천사, 거기 한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숙이라. 별의 이름이 뭐예요? 순숙.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별의 이름이 순숙이다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보면 진짜 쑥이 되겠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러면 쑥이 떨어져요? 물의 3분의 1?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는 거다 상징. 즉 별이라는 이름의 순숙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상. 물샘이라고 하는 것, 물의 3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죠. 이게 악한 사상이 오염되는 것이죠. 즉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볼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징으로 보는데 그런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에 관한 해석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에 관해서는 세상에 큰 화를 가져올 혁명세력으로 봅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을 가져올, 아까 넷째 일을 뗄 때 청황생말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자가 가는 곳마다 검과 흉년과 기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을 우리 사역회에서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자에 관해서는 땅이나 수목이나 푸른 풀의 3분의 1이라는 지역은 적그리스도의 피 입은 전 세계적인 재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 넷째인 청황생말이 적그리스도라 말씀드렸죠. 그자가 가는 곳마다 뭐라 그랬어요? 검, 전쟁이 따르고 흉년, 대재난이 따르고 사망, 전염병이 따르고 땅의 짐승들, 거짓 선자들이 따르고.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은 뭐요? 바로 거대한 혁명세력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화를 상징한다. 이게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을 부게 되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보게 되면 둘째 천사가 3분의 1의 재앙을 가져오는 첫째 나팔과 비슷하죠. 산이라고 나오는데 큰 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큰 산은 열국 혹은 연맹체, 여러 나라가 모인 연맹체를 상징하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멸망을 당할 산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나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17장에 보게 되면 열불, 열왕이 등장하는데 그 열불, 열왕이 한 왕에게 힘을 몰아줘요. 즉 적그리스도 제국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모아주는 거죠. 17장에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여기와 연결해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둘째 나팔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에 관한 그러한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나팔입니다. 셋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 같은 것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매 그 물이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먼저 이제 별이 등장하죠. 별에 관해서는 목사도 별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고 사탄도 별에 관해서 이렇게 또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일단은 이 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쑥이라고 하는 것, 쑥.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이 사탄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악한 사상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쑥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물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물샘은 교회의 강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나팔은 뭐냐면 바로 음료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타락하게 음료인데 그 음료를 통해 가지고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쓴쑥 악한 사탄의 세상이고 물의 3분의 1 물샘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물샘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강단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마지막 때 사탄이 교회를 타락시킬 때 누구를? 주의 종들을 먼저 타락을 시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이제 연결해 봤을 때 마지막 때 주의 종들 3분의 1 이상이 배교에 빠질 그것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죠. 이 쑥물에 관해서 이제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배교, 종교 다원주의 관해서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 때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 종교를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 종교가 제2의 로마 캐톨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제2의 로마 캐톨릭이 된다. 여기에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뭐요? 배교에 빠지지 않은 목사들만 이제 외톨이식으로 남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목사님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아까 좌파에 관한 그런 이렇게 우리 얘기 나눌 때 어떤 한 분이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심각하다. 이 사상이라죠. 이게 순수 사상인데 목사님들도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 목사님들 조심할 건 뭐냐면요. 제 얘기를 그 정치 정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한테 피해를 받잖아요. 보통 피해가 심각하게 고통받고 그리고
80년대 이제 70년대 80년대 지내오면서 많은 대학생 또 지식층이라는 분들이 친북 또 이러한 여러 사상들에 의해 가지고 좌경화라고 표현하는, 이게 지금 이제 뭐 학교 학생들 배우는 뭐 교재라 뭐 이 교과서라든가 또 대중 매체 방송 공영 방송까지 이런 염려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를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시냐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민주가 성경적이에요? 민주는 사람이 주인인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공산주의에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우리들이 이제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낫고, 그렇죠?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낫고, 전체주의보다 자유주의가 낫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성경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아닌 건 거예요. 자유주의가 성경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경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 때부터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 통해 가지고 왕 세우면 니네 아들하고 딸들 다 데리고 가고 니네 집에 있는 박작물 그리고 키우는 말 이런 거 전부 다 나라가 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 그래서 그 왕정이 이제 공화제로 지금 간 것인데요. 우리가 북한은 주적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이죠. 아직까지도 명백한 주적인데, 여기와 이제 우리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위기의식이라든가 또 이런 게 강한 것이지, 민주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성경대로 좋다. 민주를 인정해요? 자유를 인정해? 그러면 그게 성소수자 인정으로 다 가는 거예요. 민주 인권이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발전되는 경우, 그러면 성소수자도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동성애라든가 이럴 때문에 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진리를 지키는 분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민주 보수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광화문이나 이제 그 덕수궁 대한문 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보수 단체에서 여러 집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태극기 들고 또 성조기 들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기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리 대한민국과 형제국가다 그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분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로 생각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한 예를 들게 되면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이스라엘을 갖고 있으면, 방금 말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아랍 족속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무력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간혹 이제 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또 가자지구, 이 이스라엘 안에서 요단강 서안 이쪽에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인데 말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지, 거기에서 경찰이나 다 취하는 누가? 이스라엘이 다 해요. 예루살렘도 원래 동예루살렘은 누구 거였어요? 원래 팔레스타인 거였는데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닫고 거기다가 정착점을 만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착점 만드니까 그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거기다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다 이스라엘 지배한다고요. 여기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팔레 사람들이 막 테러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요? 뭐 한 사람을 죽이면 몇 배를 응징하죠. 그럼 그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의식이 있냐면, 아까 말한 광화문에 이스라엘 길을 들고 있는 그분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그분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얼마든지 죽여도 상관없다. 이게 구약적 이스라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근본주의고 미국의 복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조금만 해가 가면 막 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 과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계속 테러해요. 지난번에도 이란 과학자가 죽였잖아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란 과학자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롭게 보여요? 잘못된 걸로 보여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정의롭게 보여요. 이스라엘 하는 것은 잘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거는 구약적 이스라엘 개념이다. 이게 왜 위험하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는 전산일만 끝나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수호나가던 제3성전을 건립게 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는 누구를 도와줘요? 이스라엘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수주의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구약적인 이스라엘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적그리스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얘기 나와다 이게 쭉 얘기 나왔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인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이거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지금 쑥물 얘기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종교적인 이름 봤을 때는 앞으로 제2의 로마 캐톨릭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는 일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 종교계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세력으로 이게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세력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들 잘 성경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쑥물 그대로 들어가요.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쑥물의 사상에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 우리 노예의 교육자 모임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막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민주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성경에 반하는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잘 구분을 하시고 또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을 불 때 쑥물, 악한 사상, 물샘, 교회에 떨어진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타락한다. 자, 그 다음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을 보게 되니까 8장 12절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 타격받아 그 3분의 1이 비어두어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일단 여기 보게 되면은 해, 달, 별, 즉 이것은 뭐냐면 온 세계가 완전히 다 영향받는다. 해 3분의 1 타격받았다. 해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들의 쑥물로 인해서 3분의 1 타격받았다. 이러한 부분이고, 달과 별들 3분의 1, 달은 성도를 상징하고 별들은 주의종 상징하는데 주의종들 3분의 1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가 뭐냐면 어둠, 즉 이 넷째 나팔은 이제 전 세계가 영적으로 암흑으로 어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지구가 멸망하는데 멸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음녀의 음행 때문에 멸망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이교, 무속, 미신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까 앞서 빌리그리암 전도집회 50주년 기념대에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도 통일교회에 관계한 사람을 불러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말 안 해.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 주도한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대표한 대형교회, 한국교회 대표하는 대형교회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대형교회하고 적을 주고 싶지 않 싶어요. 적을 두고. 적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저는 아직 무명의 목사인데 왜 저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무명의 목사니까 이 일을 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방금 말한 대로 어떤 대형교회가 통일교회에 있는 분들을 강단에 초청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요? 못하지. 알아도 그 교회하고 등을 지면 안 되니까 못하는 건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실신인데 이게 넷째 나팔. 교회부터 시작해 전 세계가 지금 어둠의 영으로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배교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잘못했더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무속과 이교와 미신은 절대로 숭배하면 안 된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아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믿던 우상들이 너희의 올무와 가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에 관한 절대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교회에 설립감사 예배드리는데 뭐 천주교 신사가 와서 축사하고 어떤 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책에 썼는데 자기가 무슨 스님하고 교제를 하신다고 그러고 무슨 뭐 어떤 수녀가 자기한테 무슨 뭐 꺾어진 십자가를 뭐 선물했다고 그러고 왜 이런 아니 그러면 목사 가운을 벗고 사제가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나가든지 아니면 머리를 깎고 중이 입는 법복을 입든지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 천주교를 옹호하고 그 스님이 고상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고 신부와 그 사제들의 그 고결한 성품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결한 성품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는데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볼 때 첫째 나팔은 적그리스도고 둘째 나팔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이고 셋째 나팔은 쑥물이라고 하는 악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종을 타락시키고 넷째 나팔은 뭐요? 그 음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음행화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주변에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강한 목사는 지금도 집회하시나요? 강화문에서? 그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 재개발 지역에 그래서 그 보상 이제 안 하고 그냥 제외하고 개발하기로 했다며요? 그분애가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근데 전 단 하나 그분한테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분이 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뭐 발언이나 이런 발언들은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 미신이나 무속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분이 용납하는 거 봤어요? 그분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한테 좀 나쁜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그 나쁜 표현을 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결혼하기 전에 그분이 뭐 어떤 사생활 하든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자기 그건 개인 결정 아니에요. 그분이 어떠한 어떤 사생활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아. 근데 정가원 목사님 그에게 그런 격한 표현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뭐 잘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아니 그분이 갔다 오고 난 자리에 누구 뭐 법사가 들어가고 무슨 도사가 꼭 그 자리에 한 번씩 들어가고 다른 걸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관해서 손대면 이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93년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 종교도 중요한 것처럼 다른 종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1994년 그 해에 기억하는 분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뭐 성수교 삼풍백화점 해가지고 자연재해 뭐 해가지고
나라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장로님이신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안 하셨어요. 목사님들 멀리하고 목사님들 전화하면 무시하고 이랬었어요. 목사님들 말 제일 잘 들은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제일 목사님 말씀을 아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김영수한테 아예 뭐였어요? 94년도에 나라가 엄청 어려웠어요. 저 내년에 2024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상에 이런 거 손 안 끊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지금 뭐 16개월 연속 뭐 적자다, 뭐 반도체, 경제나 이런 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딱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우상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사람이 우상과 이교의 손잡 이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함께 왜냐하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공부해 보니까 여기에 관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자가 등장할 때 그자를 도와주는 열불이라는 제국이 정치로 도와주고 군사로 도와주고 또 뭐요? 순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종교가 그를 도와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나팔이 지금 이미 불려지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이 나팔은 지금 불려지고 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순서로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게 순서만 기록된 거지. 사실은 행과 똑같아요. 지금도 이미 불어지고 있다. 아까 네 마리 달리고 있다 그랬죠. 이 나팔도 뭐예요?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섯째 나팔이 등장하게 되는데요.